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패턴대로 기도하라고, 즉 주기도문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주기도문의 패턴으로 기도하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나 주권이나 뜻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과 그 다음 구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구절은 동일한 의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한 후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전 세계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더라. 결코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심판을 주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주고 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우리의 고백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최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세계에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첫째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기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비전 선언문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전 선언문을 갖고 계신 작성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사실 비전 선언문은 우리 성도는 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오래전에 설교한 데서 인용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전이란부터 시작. 비전. 비전은 우리가 야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것을 목표를 받는 게 비전인데, 저의 비전 선언문은 이제 우리 교회도 목적 선언문이 있는데 비슷한 겁니다. 홀리 가이드가 메인인데, 이거는 저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기도와 생활 중에 홀리 가이드를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고 기쁨교회 성도들 하여금 홀리 가이드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나아가 국내외 성도들에게 홀리 가이드를 가르치고 전파한다. 이것이 이제 저의 비전 선언문인데, 이제 여러분 각자의 비전 선언문을 넣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재욱 간사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기도한 내용의 파일하고 오늘 기도한 파일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2, 3년 전에 우리 남자 청년들, 젊은 집사님들은 저와 함께 다 비전 선언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꼭 기도하시는 가운데 만드시기 바랍니다. 비전 선언문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그 비전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서 주신 비전을 갖고 그걸 말로 써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비전 선언문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 그 비전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이제 오래전에 제가 만든 건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성령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비전 선언문이 없으시면 만드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 맞는 비전 선언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 홀리 가이드가 공통점이기 때문에 제가 기록한 가운데 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드셔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첫 번째 이제 기도하고, 두 번째 저 같은 경우 성령 충만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삶.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전 선언문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 가장 중요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이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성령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삶.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24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인격이죠. 그죠? 제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사랑과 희락 화평을 우리 참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성령의 9가지 은사인데 9가지 은사는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사역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서 사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보다는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깊어지고 모든 은사가 나타나도록 계속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어떤 것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가 언어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이돈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봤지만 그분은 새벽 기도 때 언어 4개인가 5개를 매일매일 다르게 그 언어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신다는 간증을 했는데 저도 과거에 어느 날은 한국말로, 어느 날은 일본말로, 어느 날 영어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한국말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이나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하는 성경 구절을 넣어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언어가 개발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외에도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고 학자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학자의 길을 또 잘 설명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로서 내가 추구하는 모습,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사람이 되자.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이렇게 도적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겁니다. 자기는 죽고, 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그 밑에 나는 예수님을 태운 노새다 그런 얘기 했는데, 예수님께서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환영했잖아요. 근데 노새가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주의 종이지만 결국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써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릇은 자신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받는다. 그릇이 좋을 때 주인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자. 토미 테니를 적어놓은 거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이고 이분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델로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성공이나 교회의 성장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병이 깊어지도록, 상사병 아직까지 초기밖에 안 되는데 정말 중증의 환자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또 시편 84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모델로는 이성모 목사님입니다. 이성모 목사님은 항상 왼손을 일평생 쥐고 있었습니다. 왜 쥐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오른손을 잡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동행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잭 하이스 목사님도 성령님을 만나세요 저는 책을 쓰신 분인데 성령님과 그냥 동행하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런 분을 모델로 삼아서 성령의 주시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기도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삶을 살자. 말씀의 사람이 되자. 부흥의 사람이 되자.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도록 기도하는데, 이런 이제 비전 선언문이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제가 좀 적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비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좀 제가 이렇게 뽑은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질 때 시각이 바뀝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비전이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는 그런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았는데, 환경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게 되자 그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질 때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게 됩니다.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비전에 집중하게 되어 효과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에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 사람은 승리하기 힘듭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햇빛을, 그죠? 돋보기가 이렇게 모았을 때에, 한 점에 모았을 때에 불이 타는 것처럼 우리가 집중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 그걸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을 다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비전을 가진 자가 할 일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글로 써놓고 그것을 입으로 계속해서 시인해야 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비전을 이루는 확률이 그 퍼센테이지가 완전히 틀리고, 비전이 분명한 비전이 있더라도 그것을 글로 써놓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있는 사람하고 비전을 이루는 그 비율이 수십 배가 차이가 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비전을 분명하게 글로 써놓고 입으로 계속 믿음으로 시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의도적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전의 성취를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와 생활은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전만 갖고 있으면은 그는 망상이 되는 거고, 비전을 위해서 자기가 작은 일부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비전을 이루는 가는 도중에 방해나 장애물에 낙심 말고 그것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13년간의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해야지만 이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비전 그 선언문이나 이런 그 자기의 목표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변화되어야 할 성품과 자세와 유전적인 요소들, 버려야 될 것. 제가 거룩에서 이야기했지만 옛사람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옛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들,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저한테 이제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은 내가 정해놓은 틀을 갖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세, 소극적인 자세, 두려움, 사람을 의식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포할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부분이 뭔지 체크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섯 번째, 내가 적극적으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들. 이거는 이제 또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 사람을 버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거짓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저 같은 경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열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열정을 위해서도 많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제 이런 자세들이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생겨나도록 이렇게 습관으로 딱 이렇게 굳건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의 속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성령의 열매인데,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 자기 개발을 해야 되죠. 이제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을 개발하고,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언어 공부하고 그런 건데, 영어와 일어를 꾸준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최근에는 그 히브리어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주셔서 앞으로 좀 히브리어를 좀 공부하려고, 시간이 되는 대로 좀 히브리어를 깊게 공부하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미도, 그죠? 좋은 취미는 개발해야 되죠. 그 효과적인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취미를 개발하는데, 저는 요새 그 책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그런 것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이런 신기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이제 취미 개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독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주신 말씀이 있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빌립보 3장 13절 14절은 다음에 2019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도록, 그죠? 이 말씀대로 제가 살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가족들을 위한 중보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가족들을 향한 그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남편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의 남편에게 비전 선언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들어서 그 내용을 이제 파일로, 컴퓨터 파일을 드리면 거기다 다 넣어서 그걸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바람이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남편에 의해서 기도할 때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계속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제가 대해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대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남편을 위한 축복 기도, 이제 아내를 위한 축복 기도, 자녀에 대한 축복 기도, 이렇게 예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G12, 세자르 카스텔라노스라고 하는 분이 G12를 시작했고, 콜롬비아에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교재를 제 친구 목사가 좀 영어로 번역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번역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남편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남편의 모습이 이 내용과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계속 축복해주면은 정말 우리의 말에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내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내에게 주신 그 비전과 뜻을 위해서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이거는 오래전에 이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아내를 존귀 여기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위에서 중보 기도하라,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내를 위한 축복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여럿이면은 그 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인류 대학에 들어가서 돈 많은 직장 얻고 이런 기도는 우리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신앙이 성장하도록 학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친구 관계도 좋은 친구와 사귀도록 장래도 인도하시고 배우자도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아들을 위한 축복 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딸을 위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딸을 위한 축복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친척들,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 하면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표나 목적 서문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이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적 서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나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비전 크게 세 가지인데 홀리 가이드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교회. 먼저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좀 홀리 가이드를 점점 더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정말 귀한 것인데 홀리 가이드가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생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귀한 그런 비전과 목표를 주셨는데 우리가 실천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전을 다른 교회에 빼앗기지 않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이 시대의 초대교회처럼 영향이 있는 교회. 초대교회는 말씀 사역만 한 게 아니라 신유 사역과 축사 사역. 저에게는 아직까지 신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이 약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영적 군함과 같은 능력 있는 교회, 특히 영적 전쟁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의 군함을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요. 교회 2019년 표 이제 제가 성무용신 예배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2019년 표가 생명의 주님에게 연결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과 목자들, 목장 식구들, 중보기도가 필요한 지체들, 교회 당면 기도 제목들. 이거는 저희들이 주간 매주 월요일에 보내는 그 기도 제목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 사업처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중보 기도해야 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가운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주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기도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이 부분이 시간 관계상 제가 언급하지 못했는데,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될 수 있지만 100%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다스릴 때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재림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릴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그 막힌 문이 있죠. 그죠? 막힌 그 황금문이 막혀 있는데 그곳에 열려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곳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이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재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결코 자기의 소원이나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런 게 없으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묵상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지 어려운지, 또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묵상해요. 그거를.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렇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이미 파악하셨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그죠? 추구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냥 5시간도 정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좀 오늘 간단하게라도 그래도 실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묵상으로 5단계 임재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5단계 임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왕으로 임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의 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악한 영을 제거해 주시도록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지만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시간 관계상 길게 시간을 드리지 못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려면 한 30분 이렇게 필요하지만 오늘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구절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교제하시고 찬양하시고 높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모하는 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게 많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오픈하고 영을 오픈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요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교제를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 맞는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따로 인도하지는 않겠습니다. 2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20분 정도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구체적인 비전 선언문이 없으시는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묵상으로만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5분 남은 시간을 우리 여러분 방언하시면서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멘. 예,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길게 기도하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기도 제목을 추구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